오늘 학생의 졸업 예배에서 그 졸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이 말씀 평소에 읽던 대로 쭉 읽었더니 이거를 하는 게 졸업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가던 스케줄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징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로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건 뭐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걸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니 이제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예정이니까 일단 뭐 염화칼슘을 가서 사온다든가 또는 모래를 준비하든가 또는 뭐 넉가래를 산다든가 눈삽을 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도 되겠죠.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축대가 좀 어떤지, 요즘 축대란 말이 있는가? 축대가 어떤지, 뭐 비가 새는 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비를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징조예요. 근데 이게 말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징조가 없어요. 확인하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고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이냐면은 아무도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징조가 없거든. 아무런 힌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런 그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그게 사인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하니까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는 방주에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리듯이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느닷없이 온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거기도 동일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읽을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어떻다고요? 도적 같다고. 도적이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오늘 밤에 갈 예정이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 도둑은요 없죠. 있으면 이게 참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없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렇게 느닷없이 와가지고 갑자기 심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께서 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징조와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느닷없이 닥치는 그때에 놀라지 말라고.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없이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일 하나씩 떼면서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널기지 말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신말탄자가 등장했으니 이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다가 자꾸 옮겨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뭐 조심하라 라는 것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분쟁은
예수 안에서는 있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쟁들이 일어날 때 지금 내 신앙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주 안에 서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라 이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저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저울로 밀과 보리를 데워주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주고 보리 세 대를 주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 값이든지 또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세 대를 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주는 해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단어를 끊어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밀과 보리는 뭐예요? 곡식, 곡식이고 그리고 감람류는요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요 포도주. 이걸 어려운가? 그러니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등장했다 이거예요.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있으세요? 이상하네 질문이.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가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여기 등장했어요. 이걸 어디서 얻는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기본적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으면 될까? 일단 우리 학생들은 휴대폰 이렇게 사는 건가? 그게 아니지. 제일 중요한 건 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밀을 먹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쌀을 먹는 민족이니까 쌀이고, 기름은 우리한테는 뭐가 좀 될까요? 우리한테는 김치? 이거 학생들이 안 먹는 건데. 어떤 김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 밥을 먹는데 빠지면 안 되는 거. 그 이태리 식당에 가면 빵 주고 뭐 줘요? 니네들 안 가봤냐? 빵 주고 기름을 줘.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이에요. 그 빵 찍어 먹는 기름. 그리고 포도주는 라면쯤 될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뭐 돈은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밥 있고 김치 있고 라면 있으면 살지 않나? 기본적으로. 뭘 돈이 더 있으면 좀 풍족하게는 살지만 밥만 먹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이런 가능 목소리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요. 곧 응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건 챙겨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을 하면 하루에 품삯으로 오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원래는 밀을 12대를 사야 돼요. 그리고 보리는 48대를 사야 돼요. 그게 당시의 일반적인 곡물 거래 가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를 샀다고요? 밀을 한 대를 사고 보리를 3대를 밖에 못 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오르는지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하나 딱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장 보러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월급은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5%가 오른 거예요. 5%가 올랐는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예로 든다면은 100원짜리가 105원이 된 거예요. 5%니까. 근데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밀을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12대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대밖에 못 샀다는 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1200%가 오른 거예요. 5%만 돼도 숨이 헐떡헐떡 된단 말이에요. 근데 1200%가 오른 거예요. 그럼 비슷한 나라가 있던데 600% 매년 600% 700% 물가 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게로 가져가서 줘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오늘 100원짜리가 내일은 10,000원이 돼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돈 가치를 못하고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돈에 종이값을 달아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르는데 600% 700%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얼마가 올랐다고요? 12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기근에 허덕이는 그런 장면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겠어요. 지금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확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밀과 보리 곡식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 감람류는요 동물인가요? 네, 식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요 식물이에요. 물론 모든 식물들이 다 동일한 조건에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필요치 않는 그런 식물도 있어요. 근데 감람류와 이 포도가 그렇대요. 물을 많이 필요치 않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근이 있어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것이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포도인데 문제는 이 물가가 1200%까지 오를 정도의 기근이 생겼다면, 그 정도로 이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다른 식물들은요 아무리 잘 견딘다 하더라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같이 올라야 돼. 같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만 드립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기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문이 안 생기나요? 어떻게 똑같은 식물인데 비록 감람류와 포도주는 물을 많이 보리나 밀처럼 물이 많이 필요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몇 년씩 지속되어지면 얘네들도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심각해져 가지고 물가가 1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포도주와 감람류만큼은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론 하나 나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 기근이 육적인 기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기근이라면 이게 싹 다 죽어야 되거든. 근데 뭐가 하나만 집중적으로 기근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이게 육적인 기근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감은 여러분 와야 돼요. 감이 왔죠 이제? 감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근일까요? 성경이 종종 이 빵을 잘 비교하는, 갖다가 잘 붙여놓는 그런 하나의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 주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뭐라 하셨죠? 사실 이스라엘이 떡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빵이에요.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빵과 말씀을 병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나? 물론 육체를 위한 빵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라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주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많이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풍요로운데 하나님 말씀만 집중적으로 기근이 생기는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예언이 있죠?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요엘 아모스. 다니엘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틀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하고. 8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82페이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이 육적인 기근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젊은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저희 집에도 젊은이가 셋이 있어요. 이 셋의 공통적인 특징, 저랑 비교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지치지를 않네, 인생들이. 저는 9시만 되면 눈이 일단 반쯤 잠겨요. 그리고 10시가 되어지면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되어지는. 그런데 걔네들은 10시가 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오히려 더 밤새더라도 지치지를 않네. 그런데 얼마나 기글이 심해서 돌아다녔으면 그 팔팔 넘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기갈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거라고.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뭐 지금 옛날에 비하면은 뭐 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단군 이래 지금이 가장 부자예요. 먹을 것도 넘쳐나서 옛날에 그것도 한 20, 30년 전 나온 영화인데 그 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최민식 배우가 한석규 배우에게 절규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먹고 넘쳐서 쓰레기에 버리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마저도 먹을 게 없다고. 그게 약 30년 전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넘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먹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넘치고, 물자도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 학생들 뭐 휴대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네. 어저께 며칠 전에 신문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노스페이스 뭐 새로 나온 게 있다면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그 매장에 들어가서 멱살 쥐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짜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몇십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는데 문제가 없을 시절이라고요. 그 정도로 물자가 넘치는 시절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넘칠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참 저한테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조국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찾아내서 부흥회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도 뿐만 아니라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언뜻 떠오르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다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뭐 사역하셨던 분들은 이름도 지금도 한 40~50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명이 안쪽으로 될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참 만만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점에 가면 뭐 각종 뭐 서적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반 서구는 빼고 종교 서적, 종교 관련된 순위 있잖아요. 이렇게 종교 서적 베스트셀러 1등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네. 이걸 모르는 것은 1번 책을 안 산다. 관심이 없다. 1번이 뭐냐면 관상이에요. 관상. 그게 일반 서구에 있다면 내가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근데 종교 서적에 그나마 작년보다는 나은가? 작년에는 스님이 쓴 책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상이 1등이야. 사서 볼까? 아니 그 정도로 많이 팔려요 지금. 근데 거기 10등 안에 목사님의 설교에 관련된 책은 2권 있어요. 옛날에는 8, 9권이 다 설교였었는데, 물론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가 참 잘못했죠. 잘못한 건 뭐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걸 메꾸지 못한 거는 뭐 저가 책망 받아야 되는 것이 뭐 틀림이 없지만 시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상이 희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희귀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항상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젊은 영혼들이 넘어지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살고 있던 시대가 등장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시대라고요. 그러자 그 집안에 있었던 엘리의 2 아들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럼 목사님들이 나빴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안 돼요. 이건 좀 읽고 가죠. 예레미야 36장.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근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 이게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예요. 그때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긴이 있을 때에 23절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 발생되는 이유는 2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때에도 기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도 역시 기근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기근이 발생되어지고 이 예레미야 이후에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징조로 이것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선포하는 자도 약해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도 동시에 약해지는, 그래서 양수겹장으로 약해지는 시대가
말씀이 약해지는 시대라 이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말씀이 전하는 자가 약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해? 못 듣는 거지 하고 우리도 같이 마음을 놔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가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해도 들린다고요. 물론 저는 이거를 핑계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대충 해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면 알아서 듣습니다. 뭐 퍽 떨어져도 팍 떨어진 걸로 알아듣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죠. 그래야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기근을 안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참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귀신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잡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좀 중요한 때가 선 거예요. 좀 졸업 때는 초등학생은 중학교로 올라갈 것이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겠죠. 근데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어지면 이게 그나마 괜찮죠? 안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좀 문제가 좀 생기죠. 입시. 물론 정말 토요일 날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잠을 오래 자셔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심각하지만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올라가면 이거 아주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너무 세상의 풍파들이 이 풍파가 아니고 유혹인데 유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가장 센 유혹은 제가 볼 때는 자유인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인인데 뭐 어떻게 붙잡아도 할 방법이 없네.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는 자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유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세상적인 문화들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뭐 전혀 담쌓고 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MT다 뭐 연애다 돈이다 뭐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단들에게까지도 끌려다니는 그런 시대를 대학생들이 많이 보내게 되어진 일들이 왕왕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오시긴 하시겠지만 둘째 아들의 비참함은 뭐예요? 돌아오는 건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둘째 아들의 가장 비참한 점 그건 뭘 것 같으세요?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시간인데 그만큼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 보면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든지 믿음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 근데 이쪽으로 세상으로 많이 가게 되어지면은 정작 믿음으로는요 못 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면 낭비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젊은이니까 세상에 살고 있고 뭐 대학생도 이도 하니까 뭐 전혀 담쌓고 사는 건 불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 단련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단련은. 그럼 단련이 되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겨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학기 시작하기 직전,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이 시간에, 이때에 말씀의 풍요를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의 좀 풍요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창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좀 가득 채워놓고 이 땅에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부탁드리는데 세 가지만 합시다. 세 가지. 첫째, 성경을 좀 읽읍시다. 시간 많지 않습니까? 내일 학교 안 가지? 학교 안 가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휴대폰을 1시간만 줄이면은 성경은 1시간이면 몇 장 읽든가요? 저는 한 줄 가지고 1시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꽤 읽죠. 읽으십시오. 한 1시간씩이라도. 1시간이 길면은 30분이라도 좀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정도는 이 방학 때 한번 좀 끝내고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련회를 좀 소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의 좋은 점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남는 게 많습니다. 띄엄띄엄 하면은 흘러가는 게 많지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 수련회에 좀 소망을 두고 열심히 좀 기도하고 그러셔서 수련회 때 좀 은혜를 좀 몽창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 예배나 9시 예배 나와야겠지. 그러려면은 제가 이건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를 테니까 살짝 힌트를 준다면 설교를 45분 이내에 끝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좀 힘들겠지? 힘드니까 집에서 듣고 옵시다. 집에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깔아놨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들으면 45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수업 몇 분이죠? 50분. 50분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이거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것은 익숙해져야 잘 들려요.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이 쓰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많이 읽으면 익숙해지면 내용들을 알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투, 어휘 뭐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옵시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가 구독되어져 있는지 점검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들읍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비록 쉽지는 않죠, 뭐. 쉽지는 않지만 들려질 것이고 들려지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의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이게 끝나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는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하고 좀 노력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있으니까 이때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새겨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기근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풍년, 물론 이 세상 전체 속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풍년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풍년이 이루어서 우리 영이 주 안에서 그냥 아주 강건한 체력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유혹은 넉넉하게 이겨갈 것이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